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셨고 늘 저희에게 필요한 대로 알맞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전지전능하시며 특별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스턴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멀리서 교제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알바니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멀리 있지만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위치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미네올라에 있는 교회의 당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제 내일이면 준비된 모든 서류를 미네올라 타운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펄밋을 진행하고 허가받고 나서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공사 진행되는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가 접촉이 좀 불량한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염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 저희는 늘 일생을 많은 걱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가만히 앉아서도 항상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하게 되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예상해 보게 되고 예상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획도 세워보고 예상된 대로 됐을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생각해 보고 참 앉아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게 주어진 것은 딱 한 가지 경우라는 거죠.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는 주셨지만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은 딱 한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둘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차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대상의 차와 여러 가지 집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다음 그것이 다 했을 때 수명이 다 했을 때 다른 것으로 옮기게 되거나 다른 것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만약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면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고 중요도가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줄이는 연습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내가 늘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고민이 오늘 뭐 먹을까를 고민을 해요. 근데 상당히 그 고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제 음식을 정하면 그 다음 또 뭐가 정해지죠? 그럼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가 잘하지? 살펴보죠. 이제 인터넷이 이제 손안에서도 인터넷이 되니까 서치를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디가 잘하는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다 봐요. 일일이 다 읽어보고, 아,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게 괜찮을까? 그럼 또 다른데, 또 다른데. 음식 하나 먹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죠.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먹고, 거기다 이제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더 많은 시간들이 거기에 할애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과연 그것에 비하면 얼만큼 되냐 이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건강은 내가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죠. 물론 유진할 수 있고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그 건강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것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지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것,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 자, 염려라는 뜻을 살펴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다,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생기는 건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인상이 마치 화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무언가 곰곰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구겨지는 것이 내 몸에도 영향이 있어요. 뭐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 보통 이제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져 있는데 여기에 주름이 잡혀 있는데 그 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놔봤답니다. 보톡스를 놓으면 이게 펴지잖아요, 주름이 펴지고 나서 그 우울증과의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개선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보톡스 맞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톡스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보톡스 안 맞아도 돼요. 맞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어쩌면 내 자세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죠? 어깨를 움츠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몸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되고 무리가 돼요. 어깨를 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웃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한번 신나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미친 듯이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분은 좋지 않아도 웃게 되면 그 안에서 뇌가 우리 속에 활력을 더 주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것도 있고, 엔돌핀이 그걸 우리 몸에 공급을 해주니까 몸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웃게 되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짐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켠으로 보면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것,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니까 그것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집중이 안 돼요. 놓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언가 부담만 계속 얻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그 부담을 덜고 살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짐을 얹어주면서 기뻐하래요. 짐을 얹어주고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래요. 왜요? 그 일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조립을 해요. 아이들은 그 손이 작아서 그리고 설계도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가만히 있는데 아빠가 그걸 다 만들거나 엄마가 다 만들어서 완성을 딱 시켜줬어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옆에만 있었지만 자기가 만든 것 같은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에 애정을 갖고. 실제로 자기가 조립을 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그 일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여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어떤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그건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고 우리에게는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기서 내가 조금 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에 거들어 줄 수 있다면 이걸 맞출 때가 되면 맞출 수 있는 것을 미리 갖다 준다던가 그죠? 설명서 다음 페이지 넘겨줄 때 넘겨준다던가 아니면 잘 자를 수 있도록 가위를 챙겨준다던가 그죠? 뭔가 흘렀을 때 치울 수 있는 휴지를 갖다 준다던가 뒷정리를 해준다던가 포장지를 뜯고 버려진 것을 자기가 그걸 치워서 버린다던가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관여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애착이 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겨주신다는 건 어떤 일을 주신다는 건 그 고생을 통해서 동참했다는 걸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때 거기 있었지. 아, 그때 나도 그 일에 참여했지. 아, 그때 나도 그 일을 함께 했었어. 그걸 추억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마치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에 보면 염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그 속에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하게 돼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냐, 근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셨지만 그 마음에는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근심을 주신 게 아니라 근심케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위치를 지키고 묵묵히 해 나간다면 그럼 그것이 결국 나에게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어떤 상황이 즐겁죠? 어떤 상황이 즐거워요?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확실하면 마음은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한국이 축구를 해서 브라질을
5대 0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대 3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전승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아닌 본 경기를 녹화된 걸 쭉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한 골을 먹히고 전반에 한 골, 두 골, 세 골을 먹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이 될까요? 결과는 이미 알아요. 5대 3으로. 그럼 뭘 기대하게 되죠? 후반전에 어떻게 5골이나 넣었지?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0의 그 순간에서조차도 이제 결말을 아니까 어떻게 5골이나 넣었지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을 주시고 결말까지 갖추셨어요. 결국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끝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우리가 불리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결과는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우리의 삶은, 그걸 아는 우리의 여정은 슬픈 삶도 아니고 절망적인 삶도 아니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 염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잠언 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없던 병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을 스트레스도 많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은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염려가 많을 때 염려 많은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염려할 것들에 대해서 박스를 만들고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 염려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 상자에다 넣어봤대요. 넣어서 자, 다음 일주일 뒤에 한번 찾아봐야겠. 일주일 뒤에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걱정 안 하고 계속해서 그 걱정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 쪽지로 적어서 집어 넣어봤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그 상자를 열어서 그걸 다 읽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미 내가 염려했던 것 중에 대부분이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지금 해도 늦지 않은 일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염려 중에 40% 정도가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현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염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충돌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어야 돼.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자, 떨어지면 그때 어떡하실래요?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래요? 자, 별이 떨어져서 지구에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다 접고 땅속에 집을 만들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럼 그게 별이 만약 안 떨어지면요. 한 5년 안에 떨어질 걸로 기대했는데 5년이 넘었어요. 이제 준비된 것도 다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일을 하러 나오셔야 돼. 일을 하러 나오셔야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들,
확실히 약속되지 않은 것들, 그것에 드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뭐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하실 것에 대한 약속.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에는 귀가 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나머지 중에 60% 중에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중에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인 거예요. 아,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와도 직장 나가야 돼요. 비 와도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비 오면 어떡하지? 우산 들고 가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비 올 때 눈을 떠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합니다. 비 왔을 때 어떻게 일하지?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지?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생각이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22%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 그리고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어쩔 수가 없는 것.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것. 아,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죠.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 정도만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100개 중에 4개 정도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다시, 지난번에도 봤는데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염려했던 문제들은 다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문제들 다 먹고 마시는 문제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마시지? 뭘 마시지? 마실 게 없는데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마실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었죠? 마시지 못해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시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마실 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따가는 뭐 먹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만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해서 먹여주셨죠. 만나를 자기가 고민해서 염려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보고 거친 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친 들을 보고 광야를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이런 데서 또 하루 더 살아야 돼? 이런 데서 어떻게 몇 년을 더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했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그런 곳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만족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먹습니다. 당연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일생 가운데 우리는 몇 끼를 먹어야 될까요? 일생 가운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끼니를 먹어야 됩니다. 많은 밥을 먹어야 되고 많은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많은 음식들을 내가 일일이 다 계획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선배들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먹어야 되냐? 물어봐요. 저 그럼 오늘은 탕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야, 그거 어제 먹었잖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먹고 싶은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기도 바쁜데 그거 물어보고 그거 정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때요? 그러면 차라리 구내식당이 있어서 메뉴가 정해지면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서 그냥 앉으면 정해진 음식 먹고 정해진 대로 먹고 나오면 돼.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으면 곤란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아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어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할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그 얘기는 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완전히 줄여서 다른 시간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자, 그럼 오늘 읽을 말씀은 내가 읽었냐 이거죠. 오늘 읽어야 될 말씀, 오늘 정해진 말씀을 내가 읽었냐? 오늘 해야 될 암송을 내가 암송했냐?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들었냐? 그렇죠? 내가 오늘 연락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락은 했냐? 오히려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어차피 뭐든지 먹을 거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미루다가 그건 미뤄도 될 것 같아요. 뭐 먹을지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 선택해서 그냥 먹는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시간을 아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미뤄요. 뭘 미루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시간 교제하는 것, 그걸 최대한 미루는 데까지 미뤄요. 미루다가 이제 정해놓은 건 있겠고 잠은 자야 되겠는데 이제 미루다가 밤에 자기 전에 그동안 밀렸던 걸 정신없이 하고 잠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루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안에는 없었냐 이거죠. 있었죠. 우리가 무엇을 미루냐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채워주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걸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먹고 마실 걸 이미 다 정해놓고 때에 맞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 정해놓고. 자,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꿔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엘림에 이르겠죠. 엘림에 이르러서 마음 편히 쉬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도 결국 그것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이런 것도 해주실까? 내가 만약 손해보면 어떡하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내 마음이,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세상은 받지 못하는 진리의 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의 영을 받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혼자 버려두진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비록 그들은 광야를 걸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1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해 주셨고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염려하는 것은 오직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걸어야 되는 상황에 늦게까지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를 걸어갈 때 뒤처지잖아요.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또 만나를 먹어야 돼? 이 만나 이거 먹으면 정말 이러다 너 질려서 못 먹겠는데 만나 먹으면 이게 너무 이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다른 거 어떻게 먹지?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때 먹었던 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구할 수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염려로. 그러니까 살이 찌겠습니까 그러면? 먹어도 영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먹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보약 먹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참 운 좋게도 저 보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특별히 예뻐해 주셔서 방학 때마다 이제 보약을 해주셔서 먹는데 항상 그때마다 고민이 되는 건 혹시 여기에 이 기름, 그 고기 기름이 들어가진 않았나?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약 먹을 때 고기 먹으면 안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를 보면서요, 혹시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 이게 없나?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옆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일할 군대 가기 전에 교회 현장에서 일할 때 그때 군대 간다고 또 보약을 해주셔서 보약을 먹으면서 음식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걸은 거예요. 고기가 있으니까 저 고기 있어서 못 먹는데요. 이거 있어서 못 먹는데요. 이거 밀가루라서 못 먹는데요. 무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숙주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보약에 효과 하나도 없겠다고. 그냥 맘 편히 그냥 먹으라고. 소화만 잘 되면 되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거구나. 오히려 보약이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 것 같아요.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주어진 음식은 그냥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드려진 물건이라 우상의 상에 놓아졌던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 해도 그냥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 안 먹으면 되지만 모르면 묻지 말고 그걸 누가 준비해 줬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됐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주셨죠. 그러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염려로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를 시작해요. 오늘 직장 가면 어떡하지? 오늘 좀 일 좀 편하게 될까? 오늘 어려운 일 없을까?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잖아요. 이미 맞닥뜨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요. 오늘도 힘들 텐데 오늘도 이런 일 있으면 어떡하지? 오늘 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있으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걱정을 하다가 이제 일과가 끝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잠깐의 기쁨에서 오늘 그래도 사고는 없었구나. 잠깐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얼만큼 고생하다가요?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그 잠깐 기쁜 거예요. 그 잠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들 땐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내일도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또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현재를 두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응해야 되잖아요. 없는 일을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염려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그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마음에 짐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압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바울처럼 나한테 순교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것도 순교도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부터 순교할 걸 걱정하면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은 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떠서 해가 나고 밝은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밝은 하루가 시작된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질 거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제 꽃봉오리가 핀 게 보여요. 이제 봄이 됐구나.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이 됐고 그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에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또 눈이 또 넓어져요. 주변을 보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시야를 넓힙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내가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압박을 더 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산책을 다니래요. 산책을 다니고 주변에 나와서 일부러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도 다니고
그러면 우울증이 개선이 된대요. 실제로도. 그리고 비타민 D를 처방해 주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보스턴을 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하여튼 저는 북쪽으로 가면 안 좋은 게 항상 이게 흐린 느낌이 계속 들어요. 흐린 느낌이 들어요. 날씨 분명히 흐리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흐린 거예요. 해가 떴다고 하는데도 흐려요. 이제 어제 내려오면서 봤더니 뉴욕 날씨를 미리 보니까 하루 종일 흐리다고 돼 있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흐렸대요. 와서 봤는데도 흐린 날씨로 돼 있는 거예요. 어제 날씨 흐렸나요? 좋았죠? 근데 구름이 많았어요. 그게 흐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흐린 거예요. 날씨로는 계속 그래요. 흐리다고 하는데 밖에 햇볕은 쨍쨍 내렸죠. 근데 북쪽으로 가면 그 흐림 정도가 여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서 캐나다에서는 그 매일 비타민 D를 먹을 수 있도록 처방을 해준대요. 다. 필수적으로 먹도록. 비타민 D는 우리 햇볕을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햇볕을 통해서나 우리가 공급받는 것,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시야가 좁아져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매여 있으면 더 압박이 되고 더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눈을 돌리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신앙이 후퇴하는 건데 마치 뭐와 같냐면 성경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염려하는 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수준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뭐가요? 생활의 염려로 그렇죠? 스스로 조심해야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둔하게 해서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을 주님 오시는 징조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말씀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죠.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깨어서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깨어야 되는데 근데 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가요. 중요한 건 뭐죠?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는 것.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면 생활의 염려를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짊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짐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짐이고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문제들이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십자가지만 그 나의 십자가조차도 이미 주님이 들고 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주님과 연결된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메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해야 될 일들,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활의 염려는 그걸 잊도록 만들고 내 눈을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끌어가고 있는데 그 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을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예요. 염려, 아직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그게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나머지 내가 해서 바꿀 수 있는 4%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든 저렇든 날씨가 바뀌어도 비가 와도 내일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좋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한 가지죠. 내일 출근해야 돼. 학교에 가야 돼. 수업을 들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게 너무 큰 눈이 와서 막는다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럼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내가 그럼 오늘 뭐 해야 될까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입니다. 4%. 내게 주어진 4%.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제가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4%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96%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걸 내가 다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4%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해야 될 4%도 이렇게 많은데 96%를 내가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염려를 제해버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 자주 보시는데 이건 저희가 몇 번씩이나 자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이 상황을 내가 바꿔야 돼. 그런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어차피 못할 거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죠? 매일매일 하라고 하신 거? 언제 출발할지 정하라고 하신 것도 없고, 그렇죠? 다 흩어져서 먹을 것을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을 일으켜서 그게 앞서 행하면서 나아갈 때는 같이 나아가고, 그렇죠? 멈추면 같이 멈추고,
아침에 만나가 내려지면 만나를 걷어오면 돼요. 하루 먹을 만큼만 걷어오면 돼. 그죠? 그게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내가 이 음식들 만나 말고 내가 다른 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사냥하러 가거나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말렉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면 내가 바꿔야지. 아, 지금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어 할 거야. 파가 먹고 싶을 거고 마늘이 먹고 싶을 거야. 나도 그러니까 내가 구해와야 되겠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은 멈췄는데 자기는 아니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좀 더 가야 돼. 그래야 빨리 도착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말렉에게 죽는 거예요. 짐승에게 잡히거나 잡혀 죽거나 해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이 나아갈 때 나아가고 멈출 때 멈추고 주는 음식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은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걱정했다면 어때요? 40년 동안 아 이거 옷 바꿔 입어야 되는데 이거 헤어질 텐데 이렇게 다니면 헤어지고 옷이 상할 텐데 옷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럼 생각이 바뀌겠죠. 자,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이 들까? 아, 내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챙겨 주실 거야. 내일도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리고 내일 하나님이 필요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내일도 오늘 하루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루 열심히 걸었는데 발이 멀쩡한 걸 보니까 아, 내일 걷는다 해도 발 멀쩡하겠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 본다면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일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 역사는 반드시 내가 받은 것을 기본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셨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를 생각해보면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생각해보면 내일 하루도 염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 뿐 아니라 아주 큰 힘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자,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됐죠. 주일부터 오늘부터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역사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고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본다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매주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한 주를 또 다시 기약하게 됩니다. 한 주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한 주간 어떤 것을 바라세요? 하나님이 내게 또 새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도록 해주실 거야.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진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손길을 또 보여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인생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시선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이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목숨과 몸. 그런데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에 맞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약 먹어야죠. 그러면 아프면 약 먹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면 쉬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 몸을 아프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프면 약 먹고 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오늘 할 일을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내가 이 일을 안 했는데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그 일을 내일도 못 할 텐데.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내가 오늘 하고 내일 주어진 상황은 내일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육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것을 거기에 관여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가다가 필요에 맞게, 가다가 알맞게,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 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내일 점심은 이거 먹어야지. 내가 내일 점심은 이거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면 그 식당에 가면 음식들이 이런 게 있는데 에피타이저는 뭐를 먹고 그리고 본 음식은 뭐를 먹고 후식은 이거 먹어야지. 혹시 새로운 거 없을까? 새로운 거 리스트를 쫙 봤어요. 이런 거 새로 나왔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지? 또 쫙 살펴봐요. 딱 살펴봤더니 레이시 굉장히 좋아요. 별점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 먹어야겠다. 그럼 이거 추가. 그렇게 하고 그럼 내일 점심 때 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이동해서 30분이 걸려서 도착해서 가봤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문을 닫았어. 아니면 폐업했어. 아직 오픈하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시간은 다 낭비된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한번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볼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또 다른 곳엔 있을까? 그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다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도 허무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 수고했던 것들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내 입을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한 고민은 누가 채워주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나요? 막상 갔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했다고 생각이 들지 수고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볼까? 내일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야 하고 이런 말씀도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실제로 그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왔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쉽긴 하지만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보스턴에 다녀왔는데 그 보스턴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획은 했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을 계획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건 없어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게 있구나. 도와주시는 게 있구나. 숙소를 갔는데 꿈꾼 숙소가 아니에요. 꿈꾸던 숙소. 들어가면 온기가 쫙 느껴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아니었어요. 들어갔더니 히터가 안 돼. 히시 안 돼요. 발이 차갑고 온몸에 잠바를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추운 곳이었어요. 클레임도 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밑에 있는 다른 층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가 됐어요. 갔더니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안에 방이 몇 개가 없어. 그래서 전체 다 쓰라고 얘기해 줬고 그 큰 건물을 다 쓰게 됐어요. 다 쓰고 화장실도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죠. 근데 내일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환불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환불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을 다 사용하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리고 환불 받아오면 공짜로 지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당한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해도 물론 이게 100%다 항상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훈만 삼아보면 되는 게 이런 상황이 있다 해도 눈에 보이는 건 어려움이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극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갔고 거기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차를 마시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 번씩 던져본 말이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어보게 된 계기가 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꾸준히 듣게 되고요. 영어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꾸준히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또 듣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변수가 항상 생길 때 우리가 그 변수 안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거니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변수가 있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변수가 생겨요. 그럼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올 한 해 내가 성경 1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성경을 1독을 하는데
변수는 항상 생깁니다. 이번 주간 내가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데 출장 가서 너무 정신없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가 성경을 못 읽겠다. 그죠? 그런 변수가 생기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목표한 거니까 나는 무조건 읽어야 돼.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뒤처지지 않게 그 순서를 따라가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지킨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런 수고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걸 제쳐놓고 염려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걸 제쳐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주어지신 것에 감사함으로. 고린도전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음식에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고, 주어진 음료에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고, 주어진 환경에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허락해 주신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마음입니다. 좋은 직장을 꿈꿨을 수도 있고 좋은 점수를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에,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그 안에서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어진 것에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면요. 그래, 이렇게라도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 이제 더 열심히 더 준비해야겠다. 더 열심히 수고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깊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관여하고 계시고 일일이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놓지 않거든요. 우리 다양한 사람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가짜입니다. 가짜는 목자가 아니라서 위험에 처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이게 삭군 목자예요. 그러나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이리가 오면 목자가 가서 싸워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13절 달아날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목자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삭군 목자처럼 어려움에 당하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선한 목자. 그죠? 삭군 목자는 버리고 가지만 선한 목자는 지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있고 끝까지 함께하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곳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는 곳에 주님도 거기 계신다 그랬죠.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있는 곳에,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맨 앞에 나서주시고 주님은 맨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앞장서서 그 위험들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15절 마지막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선한 목자.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더 많이 보일 거고 더 많이 채워주실 뿐 아니라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27절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높이 떠서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야 되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들어야죠. 멈추라고 했는지 나아가라고 했는지 들어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를 안다는 건 그 상태를 아는 겁니다. 지금 더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쉬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라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라를 통과케 하셨을까요?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라 엘림이 목적지였던 거예요. 엘림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필 거기에 엘림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곳을 만나도록 하셨고 그 마라를 만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모든 마시는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엘림으로 갔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 마라를 만나지 않고 엘림으로 바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있던 환경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찮게 만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마라를 통해서 먼저 엘림에 들어가기 전에 마라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잖아요. 나뭇가지가 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했을 때 우리 인생이 달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여함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관여가 되면 어때요? 주님의 관여가 되면 그럼 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그 알맞은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됩니다.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못 뺏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누가 뺐냐 이거죠. 아무도 뺏지 못하는 겁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뺏을 수 없대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도 못 뺏고 아버지 손에서도 못 뺏어요. 근데 중요한 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꽉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걷게 했지만 그 가운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라고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겠냐 이거죠. 다시 오겠다 그랬죠.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만나러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알맞게 인도하시는 환경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어려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건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영광도 많은 거고 능력도 많은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도록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우리 다 기본적으로 암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주님, 그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끝이 결국에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결국은 이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상,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돼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삶을 마무리 짓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그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것들, 그죠? 내게 주어 주신 것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는 내용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살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일정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